샬롬.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동산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에 3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1부 9시, 2부 10시 반, 3부 12시예요. 예배 시간 기억해서 꼭 예배 드리러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동산에서 예배 회복 운동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름인즉 리처치, 다시 교회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힘씁시다. 11월 둘째 주, 바로 11월 8일 추수감사주일에 바로 우리 청소년 동산 그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축제의 날, 감사의 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월 둘째 주 11월 8일 추수감사절 기억하고 그동안 못 왔던 친구들 그날만큼은 우리 시간을 내고 결단해서 함께 예배하러 교회로 옵시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종훈 선생님, 또 사랑하는 정자연 선생님이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언제냐면요, 11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40분 문학경기장 그랜드 오스티엄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4시 반에 출발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축하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시간 맞춰서 교회로 와서 함께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그리스도의 인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철저한 1대1의 관계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혹은 친구나 형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철저히 1대1의 믿음의 관계, 이런 1대1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혼자 1대1의 관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철저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존재해야만 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있을 때, 함께 일어나갈 때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면서 목사님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신앙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더 가속화되고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현대 교인의 특징이 뭐죠? 제가 알아서 교회 다니고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별로 그렇게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혼자 알아서 편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며 예배하고 싶어요. 이미 얼마나 신앙의 이기주의가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리와 거리를 두래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만 가까이 하고 가까이 가지 말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기주의를 갈까봐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물론 개소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교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과 제도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교회예요. 또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그 교회는 혼자 있을 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연합하여 있을 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명심합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뭐가 다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하기 이전의 모습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로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없으므로 소망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었던 것을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죄인의 모습이었을 때 모습을 생각하라, 회상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모습을 기억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죄의 죄책감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즐겨던 세상의 것을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 말씀과 같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룩한 성도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연합함,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었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13절은 예수님과 연합한 그 그리스도와 연합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과 관계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첫 번째, 예수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라는 이 말이 참 저에게는 친밀하게 와닿습니다. 이 친밀함, 히브리어로 소드인데 숨기는 것이 없이 아주 가까운 만남을 말한다. 실제로 친한 친구를 만나면 내 속에 있는 고민, 비밀도 함께 공유하지 않습니까? 시편 25편 14절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신대요. 바로 우리와 같아요. 친한 친구, 정말 크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면 우리의 비밀을 다 보이고 알리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애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친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비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표적은 내적인 평화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이 화평이라는 선물입니다. 예수 믿어서 공부를 갑자기 잘하게 되고 수능이 대박나고 부유하고 인생이 성공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오는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우선시되는 복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 풍요로운 복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뒷전에 있는 그냥 부수적인 가치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치,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할 때 주시는 복은 우리 안에 평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수천 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당장 죽어나요. 사자굴에 던져갈 수 있고요. 끓는 기름에 던질 수도 있고요. 불에 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을 줄 수도 없는 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요 평화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평화입니다. 여러분, 시험으로, 고입으로, 대입으로 수능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가득할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화평이신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신 예수님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원수된 것을 화합하게 되는 것, 연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사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쪼개지고 분리되고 분쟁돼서 나눠지는 것. 그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슴 아프지만 이 분열의 영이 너무나 가득한 것 같습니다. 지도에 보면 정말 한반도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나라인데 이 조그만 나라가 분단되어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이 분단된 나라, 이 남한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그럼에도 이 조그만 나라 서로 학연과 지연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눠진 분열된 나라입니다. 또한 분열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세계 이혼율이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와 지성소, 가로막고 있던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날 밤, 그 시간에 쪼개져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멀리게 했던 원수된 것을 부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15절
사람과 화해를 또한 말하고 있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평화의 왕을 믿는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에 대한 사람이 된 우리는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사람과 화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곳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이해와 관용과 평화의 은혜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은혜가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16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화목한 사람이 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됩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하고 화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17절은 다시 당부하며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인즉 가까운 사람하고도 평화를 이루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평화를 이루어라. 가까이 있는 곳,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곳, 내 옆에 앉아있는 교회된 성도된 우리 한 교회 안에서 식구된 믿음의 친구들과 후배들과 선배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내가 이전엔 관심도 갖지 않았던, 내가 정말 싫어했던 그 친구와도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에 일어나는 표징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시고요, 멀리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는 그 화목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팔복 중에 7번째 되는 복은 이렇게 말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화목하고, 나 때문에 사회와 나라가 화목하게 되면 세상은 증거하고 말할 거래요. 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과연 영종중앙교회 청소년 동상 아이들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연합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십자가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결과 주어진 것이 무엇이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바로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의 의미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모퉁이 돌은 벽과 벽 사이에 이 기초석을 말합니다. 구석이 있는 돌이에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이 기초석과 같은 이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연결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연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과 사람 간에 화목하게 연결하게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 모퉁이 돌의 두 번째 의미는 소유의 의미를 말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건물을 짓는 그 건물의 주인이 이 모퉁이 돌에다가 이 주인의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거룩한 성도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된 거룩한 교회된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영종중앙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21절과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거룩한 성도요 교회입니다. 근데 혼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혼자 믿는 성도가 아니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정말 한 몸 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연결되어져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된다. 우리는 완벽한 완성된 성도 교회가 아직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로서 성숙해져 나가는 것이고요. 교회로서 교회를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미성숙하고 아직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시간인 것을 아세요. 다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합, 교회를 지어져 가는 것,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물 중에 가장 흉한 건물이 뭔지 알아요? 짓다가 만 건물입니다. 성도 중에도 가장 추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만 그 사람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차라리 신학교를 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까? 일본 앞잡이 마냥 내가 교회를 좀 아는데 내가 집사였어서 아는데 더 앞장서서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이 된 모습을 보면서 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가 되어져 가야 되고요.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 성숙을 이뤄나가는 믿음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우리 허락한 교회 안에서 함께 이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우리의 성정됨이 완성돼 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함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했던 말이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일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성도와 함께 친구와 함께 선생님과 함께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하나 되어져가는 서로 성전이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한 교회 안에서 영종중앙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계속 이뤄나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성전이 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주 안에 하나 되어지는 주 안에 성장해 나가는 그 은혜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